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온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주는 비를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의 성령으로 늘 충만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온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성령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먹여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주여 주여 외치는 주의 종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14장 함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말 받아 주소서. 내 모습이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김상훈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와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인데 그래도 품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잃었던 소명을 되찾고 사명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협력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꾸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다양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이 잘 준비되어지고 진행되게 하시며 결국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이름성경학교와 중등부, 고등부와 청년부의 해외 단기 선교가 잘 준비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더 한층 성장되고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 가족들로 새롭게 구성된 5교구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이 신앙을 갖게 된 분들, 과거에 가졌던 신앙을 되찾으려는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형편으로 빛과 소금교회에 등록한 귀한 분들이 수련회를 통하여 다시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고통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작은 세포까지 되살아나는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국가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도 은총 속에 거하도록 삶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말씀이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증인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생활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다 같이요.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제 얼굴이 안 나오느냐? 조금 이제 장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면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꼭 필요한 것은 제물이었습니다. 제사 드리는 자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됐죠.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죗값을 치러야 하는데 내 대신 제물이 죗값을 치르고 피를 흘려 제물이 죽는 겁니다. 자, 이게 구약의 시대의 제사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시대의 제사는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보지만은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영단번, 영원히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제물이 있다면 그것은 신약 시대의 예배의 제물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면 사람을 죽이란 말이냐? 그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물인데 사람이 산 제물이 된다. 이게 오늘 이 로마서의 이 가르침이에요. 산 제물이 된다. 대신 그 산 제물은 죽어야 돼요. 뭐가 죽냐? 옛 생활이 죽는 겁니다. 옛 생활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과거는 죽습니다. 나는 새롭게 된다 그랬어요. 지금 바울이 지금 9장, 10장, 11장, 오늘이 12장이니까 그 뒤에 석장을 할애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8장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는 비결은 성령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과거는 죽는 겁니다. 자, 그 증상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타나느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건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자, 어떤 일로 인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도 오지를 않고 밥도 먹고 싶지를 않아요. 씻지도 않습니다. 침대 속에 있어요. 계속 끙끙 앓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셨어요. 이 사람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거울을 보죠.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그동안 안 씻었어. 뭐 얼굴이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나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샤워를 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말리고 화장을 하고 옷을 입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마음이 새로워진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면은요, 우리의 모든 게 새로워져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주회전에 나왔는데, 오늘 이 새벽에 이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마치 캄캄한 방 안에 불이 탁 들어오면 어둠이 확 다 물러갑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내 안에 걱정, 근심, 고민 이런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인간이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은 말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진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인생이 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인생이 되라. 그래서 더 이상 과거로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서가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는다라는 교리를 알려주는데, 바울은 12장부터는 실천편입니다. 11장까지는 이론편이라고 말한다면 12장부터는 실천편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3절부터 이제 보시게 되면, 목사님 바꿔주세요. 3절부터 보시면은 이런 얘기를 하죠.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말한다.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각 사람에게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여러분, 냄새가 납니다. 무슨 냄새? 타는 냄새가 아니라 로마 교회 냄새가 나요. 교회 구성원 중에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마지막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보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다 수준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성숙한데 어떤 사람은 미숙합니다.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리고 말하라. 다시 넘겨주세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죠? 로마에 아직 안 갔어요. 바울이 못 갔어요. 아직 로마에. 가기 전에 먼저 편지를 쓴 겁니다. 가기 전에. 그러면 도대체 로마는 누가 간 걸까? 로마 안에 이미 교회가 있었어요. 지금 보면. 바울이 가서 다 교회 세우고 아직 로마에 안 갔는데 벌써 로마에 교회가 있어.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럼 그들은 누구였을까? 일단 제도권에서 보낸 목회자는 아닙니다. 선교사는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고,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뛰쳐나가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온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었어요. 그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인가 하는 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추론해 보기로는 로마에서부터까지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된 거고,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교회는 독특하게도 구성원이 두 종류예요. 하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유대인인데 로마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주류예요. 로마는.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오늘날로 생각할 때 로마는 관광지예요. 그죠? 그 당시 로마는 정치, 경제, 사회 중심의 중심지예요. 가장 강력한 로마 제국의 심장부와 같은 로마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교회 안에. 이제 오늘부터 12장, 13장, 14장, 15장을 쭉 보시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임 목사가 이야기했던 갈등이 이런 거로구나 하는 건 이제 여러분이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바울은 지금 염두에 두면서 마땅히 생각할 이상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4절에 바울의 설교의 단골 예화죠. 몸 얘기를 합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그죠? 많은 지체가 있다. 그 다음에 근데 다 같은 기능이 아니다. 그러면서 다양성 중에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누구 중심이 되어야 하느냐? 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야 한다. 다양한 지체를 가졌는데 이 다양성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그죠? 교회는 너무나 다양한 분들이 많아요. 얼굴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신앙 수준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방법은 딱 하나.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종종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이런 기도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은 예수 중심으로 담임 목사가 바르게 서 있어야 담임 목사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아니 목사가 예수님과는 딴판인데 그 사람이랑 하나 되면 되겠어요? 그죠? 사실은 예수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손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못 움직여요. 그걸 뭐라 그래요? 장애라 그래요. 장애가 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다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다리가 움직이질 않아. 그 장애가 생긴 거예요. 그걸 장애. 그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야 온 사지백체가 정상적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예수 중심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장애가 생기기 시작해요. 자, 이제 교회를 보십시다. 전 교인이 예수 중심으로 하나가 됐어요. 목사도 예수 중심, 장로도 예수 중심, 권사도 예수 중심. 안수 집사 말 안 했다고 섭섭해할래. 안수 집사도 예수 중심, 뭐 다 예수 중심으로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장애가 없는 겁니다. 그 교회는 정상적인 거예요. 활발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예수 중심 아니야. 저 사람도 예수 중심 아니야. 다른 걸로 교회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직분을 맡았어요. 예수님 지시를 안 따라. 성령님 중심으로 안 살아. 그러면 뭐가 생겨요?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한 모임 안에서 여러 지체를 이루었고 제발 좀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말해라. 실제로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분이 있어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아직 어린아이 같은 분이 있고, 실제로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생각하는 것도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분들은 사실 겸손해요, 교회 안에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믿음의 분량이 얼마 안 되는데 이런 분들이 직분자가 되면 문제가 생겨요. 왜 그래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에 같기 때문에 모든 판단이 유아적이에요. 그걸 유치하다 그래요. 그걸 유치하다. 성숙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직분은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장하고 말하게 되면서 분란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보니까 교회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다 그래도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그 다음에 전체 교회를 끌고 가주니까 되는 거예요. 미국 이민교회들이 많이 깨집니다. 그죠? 미국 이민교회들이 많이 깨져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전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한국에서 신앙생활 안 하다가 미국으로 이민 가서 한국 사람들 만나고 한국 음식 먹으려고 한국 교회에 나갑니다. 믿음은 없어. 근데 교회에 나가다 보니까 교회에서 집사도 좋고 장로도 줬어요. 근데 아직 성숙하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다 보니 갈등이 일어나고 교회가 깨지는 게 많은 거 아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추측을 해 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를 잘 세워야 되겠습니다. 아멘이죠.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목사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내 믿음의 분량은 얼마인가? 나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말하는가? 내 믿음이 더 깊어지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는가? 내 마음은 언제 새로워지는가? 여러분 이 깊이 생각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더 성숙해지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고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말하라.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 변화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주님 앞에 영적인 산재물이 된다. 아버지 오늘 말씀 아멘으로 받습니다. 날마다 옛사람은 죽이고 새사람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의 옛 과거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더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더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여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삶 가운데 고난 중에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치료받게 하옵소서. 나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은혜 중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